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가정의 일이 잘 안 되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특히 또 병이 들었을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은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을 벗어나건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렇게 1번 나와 있는데 1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힘을 입은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을 이름,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번이 또 중요합니다. 성령에 의한 수태, 부활, 병자의 치유 따위가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문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가 기도로서 눈먼 사람을 고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전에도 기적은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을 볼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기적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결국 기적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사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처럼 신강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벳세다에서 기적을 일으킨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벳세다의 기적입니다.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따르는 무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난 후에 이 벳세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귀신들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고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당시 분봉왕 헤롯은 듣고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헤롯 왕도 너무나 놀란 나머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 여겼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공적인 전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성공적인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벳세다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 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안 북동쪽에 위치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자, 기왕 쉬려면 고향에 가서 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고향에 가고 또 고향에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8명까지, 그것도 뭐 2차 접종한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참 이상한 법칙이 생겼어요. 지켜가지고 또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려했어요. 고향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수고한 제자들에게 여러모로 자상한 마음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벳세다가 기적의 장소가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쉬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재빠르게 알아냈습니다. 마치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는 동선을 알아내가지고 막 카메라 가져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때 당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길목에마다 몰려들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이 벳세다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갖고 따르는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따름이 기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신강교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바로 이것이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될 수 있죠. 이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또한 기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 벳세다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강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를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벳세다의 기적은 말씀을 들은 무리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수고한 제자들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벳세다로 왔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자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리를 영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해서 쫓아온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무리들의 열심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가운데 병든 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오고 요즘 킥보드도 있죠. 킥보드 타고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무조건 걷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구로사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것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기적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라온 무리 가운데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결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자들의 심정은 더 애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에 관심을 갖고 베세다까지 따라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있을 때, 예배 현장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심령이 치료되었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는 이중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세다는 모인 무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가 되었고 이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사업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내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다의 기적은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의 열심을 보시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안절부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날이 저물어 갔는데도 왜 말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지금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어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제자들은 머릿속에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 말씀을 선포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자, 이때 열두 사도가 예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 우리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무리를 돌려보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판단 보십시오. 기적을 먹는 행위였습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각각 동네로 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보다도 자신들이 무리에게 굶주림을 해결해야 될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제자로서 바른 생각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께 간청한 거예요. 무리들을 흩어보내고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는 상점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강조한 거예요. 빈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되고,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강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빈들인데, 황량한 곳인데, 빵집도 없는데 예수님은 더 황당한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청했죠. 하나님은 채울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책임감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처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꾸합니다. 뭐라고 대꾸했습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만 드릴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것은 택도 없습니다. 또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구하려고 해도 요한복음에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얼마 큰 금액이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품삯이
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200명의 품삯이 필요한 그러한 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뭡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말씀을 경청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50명씩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50명씩 앉게 하라. 그 빈들에 모인 무리에게 질서정연하게 앉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거기 앉은 무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도 했을 거예요. 앉으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아마 확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무리에는 허기진 배를 움켜잡으면서 제자들의 지시대로 50명씩 빈들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무리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에도 잘 순종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에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빈들에서 그동안은 50명씩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날이 좀 멀었는데 제자들이 50명씩 잘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무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리를 앉히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내어서 나누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눴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아니,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의 손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빵을 배불리 먹으려면요, 한 개 먹으면 빵이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3-4개는 먹어야 빵은 배가 부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2강줄이 남았어요. 분명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남은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 빵을 살 수 없는 빈들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빵집에서 이야기해서 그 빵을 공수한 거 아닙니까? 장정만 5,000명이 했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일 빵은요, 온 돈에 다 뒤져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인 무리들, 말씀을 들은 무리들, 바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나눴을 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의 기적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빈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강교회당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벳세다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기 원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속한 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저희들의 직장이, 일터가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